저는 해외 여행을 할 때마다 일단 호텔에 투숙하면 제가 묵을 방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먼저 방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위급 상황 시 주의사항 내용을 확인합니다.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숙지하므로 혹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곤 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가면 지구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328m 높이의 스카이 타워가 있습니다. 그 탑 옆에는 스카이 타워의 소유주가 운영하는 스카이 시티 호텔이 있습니다. 작년에 오클랜드를 방문해서 그 호텔에서 묵을 때에도 물론 제일 먼저 그 주의사항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방 안에 부착되어 있는 주의사항 내용 중에는 제가 이 세상 어느 호텔에서도 보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은 Do not use lift,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 엘리베이터가 가설되어 있는 모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가 오가는 통로 자체가 화통이 되는 관계로 그곳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walk, don't run, 뛰지 말고 걸어라 였습니다. 우리말에 서두르면 늦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늦어지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일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불이 났을 때 뛴다고 하는 것은 서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염과 연기가 자욱한 복도에서 서두르다 보면 갈팡질팡하느라 막상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 났을 때 뛰지 말고 걸으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역시 간혹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호텔에서도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내용은 제가 1972년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해본 이래 그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떤 호텔에서도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Do not go back. 되돌아가지 마라. 언뜻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숙객들이 비상구를 향해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느닷없이 한 사람이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의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방에 귀중한 것을 놓고 왔음이 불현듯 생각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 경우에라도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재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화염 자체도 무서울 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로 인해서 1, 2초 사이에, 아니 0.1초 사이에 생사가 엇갈리게 됩니다. 만약 방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멀쩡하게 살아나올 사람이 단 몇 초 사이에 방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참변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방에 귀한 것을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0.1초를 다투는 그 급박한 화재 현장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를 향해 나아가던 사람이 느닷없이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방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더 귀중하다고 믿는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비상구만을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회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되돌아가서 안 된다면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자기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비상구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 즉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 모함하여 스데반을 산헤드린 법정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일 것을 결의했던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그 법정에 선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역설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축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의 잘못을 질타한 것이었습니다. 또 스데반은 성전 안과 밖에서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그들의 그릇됨을
꾸짖었던 박해자들을 핍박한 그들의 죄과를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을 고소하기 위해서 살해해버렸던 죄가도 그들의 면전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미명하에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망,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는 철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는 않는 그들의 이중성을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때야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만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음을 본문 5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양심이 싱싱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헬라어 디아포라는 마음에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헬라어 브리코는 물어 뜯는다는 의미로 본래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분기탱천해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설파하는 스데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에 휩싸여 짐승처럼 이를 갈며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과 관련된 성지 대부분은 아랍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예수님 관련 성지를 다 폐쇄한다고 발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경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이스라엘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랍 상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이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님 관련 성지를 폐쇄한다면 전 세계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므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권과 상권을 고수하기 위해 그들은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본문 속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이권의 원천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각처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제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돈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절대화하면 절대화하는 만큼 그들의 이권은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마치 짐승처럼 그토록 스데반의 설교에 격렬하게 반발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영원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기회에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주님보다 더 귀중하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들에게로 회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회귀하는 인간의 결국이 공동묘지 이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